오늘은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는 방식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어쩌면 독수리와 참새가 나르는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독수리는 활공으로, 글라이딩으로 나는 것이고 참새는 퍼덕거림으로 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퍼덕거림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정말 공기의 흐름, 그 활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력이 아니라 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참새의 그 퍼덕거림으로 날개짓하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의 그 활공, 글라이딩, 그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에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soaring이라는 이 활공, 글라이딩 이런 날개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의 시작,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또한 옛자의 삶, 그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자력으로 퍼덕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활공으로 상승하는 인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첫 시작이라는 이 출발점을 통해서 올해를 살아가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그러니까 학자들은 200만 명 가량을 출애굽 백성들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형성된 수가 60만 가량, 그러니까 추산하기는 한 200만 명 가량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민족이 이만큼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날수가 430년이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0만 가량이 되고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게 될 때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학대받으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13장 18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는 이 표현이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대열을 지었다라는 것은 전투 대응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의 상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것이지만 이들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런 정체성과 대열을 지어서 전투 대응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모습은 정말 영적 전투의 어떤 대형을 갖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대장이 없으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이 여호와의 군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그 군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요,
그 전의 삶,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탈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군대는 리바이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노예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제 더 이상 출애굽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하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새 출발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먼 길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첫 발을 떼시고 그들을 출발시키실 때 여러 갈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가장 먼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보편적인 길은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하는 해변길이 있었고 하나는 수르 광야를 지나는 그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먼 길, 돌아가는 길, 홍해를 지나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몰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외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야만이 그 추격하는 바로와 애굽의 그 잔상을 다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아래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 시작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삶의 태도는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오늘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1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첫 번째의 길, 그리고 두 번째의 길, 그 길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제3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1순위의 길을 막으시고 또 2순위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길은 평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작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깨달을 점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평탄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눈으로 우리의 길을 정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의 길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우의 길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 우회의 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애굽의 병거가 수장되는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과 출발하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어주실 그 길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의 이 시작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본다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지만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그 70명의 식솔들을 정말 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그 옛날 유고를 챙겨라 라고 꼭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려서 그의 유골이 지금 들려져 나온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은 그 옛날 요셉이 죽은 당시부터 뭐 약 한 400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유언이 전승되고 이어져서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요셉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부탁한 것이죠. 결국 요셉은 죽어서라도 이 4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의 해골을 교보제 삼아서 후손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강력한 요청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을 신앙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점에서 점검해야 될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도 요셉의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잔소리로 그들이 여겨 들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과 신앙과 그 겉면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계속 기억하게 했고 그 후손들은 그의 유고를 통해서 유산의 짐을 그 어떤 신앙의 짐을 다 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겉면과 그 교육이 정말 신앙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의 유산, 명예의 유산, 물질의 유산을 지도록 강요하지만 정작 정말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지도록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과 그 증거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학인데 아이들에게 성경 일독 여러분들 우리가 독려할 수 있고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돈을 걸고 그렇게 좀 독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번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그 권면 가운데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권면들.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너를 이끌어줄 수 없지만 정말 너의 부모 대신 참 부모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권면들이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권면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최소한 죽을 때 유언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가지만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우리가 여러분들 유언이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올린 그 성적, 삶의 질 그것 말고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고 그를 권면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이 시작점에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 그리고 그들의 DNA에 믿음의 유산과 증거들이 들려지고 쌓여지고 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팔레스틴 기후에 그 사막 기후에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방은 기후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는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첫 번째로 보호의 차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 순간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진행하면 그들도 출발했고 그것이 서면 그들이 또 멈추었다는 것. 이것은 인도하심의 차원으로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호 차원도 있고 인도하심의 차원도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 명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니까. 똑같은 명제인데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보면 여기서 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밤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그들에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반복에서 실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반복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그것이 움직이면 가고 그것이 서면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여정 통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감탄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라, 감사하고 감탄해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거를 다 불평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복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거절하고 불평으로 바꾸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주시는 이 찬란한 태양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만드신 그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아침을 날마다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피부치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아내, 그 남편, 돕는 배필, 그리고 정말 태열매라고 하시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주님의 색채를 보게 하시는 이 사계절, 우리가 가장 정말 잘 체감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이 삼라만상을 우리가 매번 보면서도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밤낮 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불평으로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어제 밤에 우리가 죽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제 죽었고 오늘 부활을 만끽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체험되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저는 이 반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좀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원포인트 업이라는 그 주제를 하나 던져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보하라는 이 단어, 2025년도 한국 사회에서 정말 아보하라는 단어가 이제 평범하게 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보하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보통의 하루의 주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잔잔한 행복에서 기쁨을 찾고 그 행복을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아보하, 그동안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그냥 애써서 그냥 작은 행복을 찾았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그저 잘 버틴 보통의 하루의
만족하며 살자 이런 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복 담론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버텨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됐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인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보아가 아니라 아으나, 여러분 아으나 아주 은혜로운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반복입니다. 주일도 이 예배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만끽해야 되듯이 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반복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감사할 수 있는 감탄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적인 일상의 삶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감탄사를 쓸 수 있는 인생이요 결국 은혜의 땅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다 감탄사와 감사로 키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맘마 먹었어요. 맘마를 그냥 막 흘리면서 먹어도 너무 잘 먹었다고 칭찬해 줬고 응가를 해도 응가를 이렇게 예쁘게 했냐라고 우리가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그냥 놀기만 해도 그 어린 그 돌도 안 된 아이들이 눈 떠서 깨어서 혼자 놀고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감탄하면서 기뻐했습니까? 부부끼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밌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감탄했던 그런 남편인데 우리는 지금 남편의 단점만 계속 보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탄사가 사라지면요 그 인생은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가 감사와 감탄사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거 놓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을 통한 훈련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과 증거를 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너희들이 인도함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반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미드바르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광야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이 더 잘 들린다는 것. 우리 인생은 광야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잘 들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의 시작은요 우리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지도가 필요가 없고 나침판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자는요 우리에게 참새의 퍼덕거림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활공으로 날개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2025년도가 이제 1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지침을 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어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기대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증거를 맬 수 있도록 믿음의 것들을 좀 가르치고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과 정말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와 감탄사를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